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놀라운 순간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내 나이가 이제 뭘 더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우리가 만날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80세라는 나이에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장을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 말입니다. 80세.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생각해봐도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손자, 손녀들과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나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점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80세에 이르기까지의 인생 여정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시기,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한 시기입니다. 첫 번째 4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고, 모세는 그 문명의 정수를 모두 흡수했습니다. 정치, 군사, 법률, 건축, 수학, 천문학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수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의 말과 행사가 능력이 있더라. 하지만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미디안 광야로 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순간의 실수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때의 절망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 아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전혀 다른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 말입니다. 첫째, 겸손을 배웠습니다. 왕궁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광야에서는 양들 앞에서 자신이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둘째, 인내를 배웠습니다. 양들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의 목양은 대부분 혼자 하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넷째, 광야의 지리를 배웠습니다. 40년 후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야 할 때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나요?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화려했던 과거도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젊은 시절의 열정도 모두 잊혀진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날도 모세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40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적인 목양 업무였죠. 양들을 이끌고 풀밭을 찾아 이동하는 것, 물을 먹이는 것, 그늘진 곳에서 쉬게 하는 것들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중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본 광경은 정말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의 극심한 압제와 고난 속에서도 타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인생의 여러 시련과 고난들이 마치 불처럼 여러분을 둘러쌌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타지 않고 살아남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라. 모세의 반응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기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돌이켜 가서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세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단순한 호명이 아닙니다. 깊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절박함이 담긴 부르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신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사무엘, 그리고 모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너무 늦었다. 이제 뭘 더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80세의 모세에게 있어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40년간 광야를 다니며 신었던 그 신발,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신발을 벗는 것은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벗어야 할 신발이 있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자책, 나는 이제 늙었어라는 체념,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갔어라는 포기,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조상들과의 연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향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기적적으로 태어났지만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모두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도 그들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개의 동사가 모두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밤에 혼자 흘리는 눈물도,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고통도,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의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혼자 하실 수도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누구인데요? 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고백하는 겸손한 반응이었습니다. 80세의 모세에게는 젊은 시절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40세에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의 그 혈기와 정의감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40년간 양치기로 살면서 자신은 그저 평범한 늙은 목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저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에헤의 아쉐르 에헤에입니다. 이는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으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실패를 해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번에는 자신의 말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확실히 80세의 모세에게는 40세 때의 웅변술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예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과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 못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기억력, 체력, 순발력, 집중력 등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는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적당한 사람을 보내세요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며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아론이 채워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80세라는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80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80세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과거의 실패나 좌절도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과 두 번째 40년의 모든 경험들이 세 번째 40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보다 동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모세가 누구인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넷째,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솜씨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나이란 없습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셨나요? 모세도 40세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40년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모세도 자신의 말솜씨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새로운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라는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무 늙었어. 너는 능력이 없어. 이제 와서 뭘 하겠어라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80세의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집트로 향했을 때 아무도 그가 60만 명을 이끌고 나올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자신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쓰임받을 소중한 그릇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들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만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경험할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끝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들을 사용해 주세요. 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제게 맡기실 일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80세의 모세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시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